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셨고 천국인의 표본으로 교훈하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주제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여러분은 누가 큰 자인 것 같습니까? 자기들도 논쟁을 했지만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대답하셨습니다. 첫 번째 대답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제자들의 질문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사실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죠. 몰랐죠. 어부들과 세리와 자기들의 생업에 종사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일어난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천국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천국을 알게 됐고 또 더군다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조금씩 궁금해지는 거죠. 천국은 어떤 곳일까? 그 중에 제자들이 누가 이런 논쟁의 주제를 먼저 말했는지 알 수 없지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일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일어나는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마음이나 생각의 변화도 일어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천국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을 모르고 천국에 궁금하지 않고 천국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는 해도 믿음으로 다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작은 자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거기서 떠나가셨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에 있는 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이런 논쟁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의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하면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중에 공관복음, 어떠한 관점이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기록한 분들도 각각 다르지만 그 말씀을 받게 되는 1차 수신자들도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다라는 거죠.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들도 있죠. 이 본토에서 예수님을 받거나 믿었거나 들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로마에서 살던 사람들이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그들이 예수님을 더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해서 마가가 급하게 이제 가장 먼저 기록을 하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누가가 편지를 보내지만 결국은 이것은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유대인들 밖에 있는 사람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어떤 관리가 아니냐, 이렇게 각하라고 하는 호칭을 쓴 거 보면 높은 관직에 있는 분이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해 썼습니다. 자, 유대인이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건 일반 이방인들이건 중요한 건 뭐냐?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통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가도 누가도 마태도 똑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아현영문 성도님들이 누가 큰 자인가 작은 자인가 그 대답을 우리가 묻기 전에 주님, 내가, 우리가 천국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천국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물어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자기를 낮추는. 자, 우리 주일학교 채민이, 박채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래요. 그럼 자기를 낮춘다는 건 무슨 뜻이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 겸손이 무슨 뜻이에요? 겸손이 무슨 뜻이죠? 겸손. 손이 합쳐지는 거. 무슨, 우리 겸손. 자신을 낮추는 자. 자신을 낮추는 게 겸손이고 겸손이 자신을 낮추는. 아주, 네, 우리 영진이 사관이 될 뿐이라 아주 말을 잘해요. 네, 맞아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죠. 겸손이죠. 그런데 이 겸손이, 자기를 낮춘다는 이 말, 겸손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는 어디까지 자기를 낮추느냐 하면은 땅보다 높이 올라오지 않을 만큼. 낮추긴 낮추는데 땅보다도 높이 올라오지 않을 만큼. 어디에요? 땅 바닥까지 낮춰야 된다. 낮추는 정도가 적당히 낮추서는 안 된다는 거죠. 땅 바닥까지, 땅 바닥 마냥 아주 가장 낮은 자리까지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초청을 받으면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차장이 좁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오셔서 주차장 어디다 세워야 빨리 나갈까? 다른 사람은 나가든 말든 내가 저 자리 찜. 이게 아니라 내가 10분 늦게 나가지 뭐, 내가 20분 늦게 나가지 뭐, 다른 분들 나가기 좋게 내가 차를 대자. 어쩌면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은 천국의 모형입니까? 아닙니까? 반응, 내가 기대한 반응이 전혀 아니에요. 이거 우리 답정너잖아요. 자, 우리 아현영문은 천국의 모형입니까? 아닙니까? 할렐루야. 천국의 모형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인 것 같습니까? 강은영 부님,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인 것 같아요? 천국에서 가장 큰, 우리 교회가 천국에 뭐야? 누구요? 하나님이 가장 큰 분이시죠. 근데 성도님들 중에 혹시 강은영 부님 아닙니까? 주일학교 어린이들. 왜요? 제일 어려서 가장 큰 자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나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나도. 우리 장우석 부교님은 누가 가장 큰 자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네? 보이지 않는 곳을 섬기는 자. 혹시 그런 분이 보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보이지 않는 데 가서 하기 때문에 지금도 안 보입니까? 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지만 부교님 눈에는 보이는 거죠? 예? 예. 그렇죠. 그런 분들이 큰 자죠. 천국에서는 큰 자가 있죠. 예수님이 말씀했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
우리 악대원에서도 정교님, 악대원에서는 누가 큰 자인 것 같습니까?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는 악대원. 우리 악대장님이 생각할 때 누가 큰 자입니까? 본인입니까? 악대장이니까? 우리 악대실을 남들이 안 볼지라도 스스로 정리정돈을 하거나, 악보를 정리하거나, 군복을 정리해 놓거나, 악대실을 청결하게 관리,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런 분이 큰 자 아닐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자기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 성경은 겸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잠언서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자, 여호와를 우리가 경외함으로 인하여 얻는 지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깨달음, 지혜의 훈계는 뭐냐?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해야 되는구나.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잠언 22장,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느냐. 하나님 앞에 선하다, 하나님이 그래 좋아 맞아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멀시죠. 인자함이 있어야 돼. 인자함을 베푸는 걸 좋아하는 거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에베소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무엇인지 알 때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인정해주고 참아주고.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높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으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낮아짐으로, 겸손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얀 영문이 천국과 같은 교회입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느냐? 그것으로 무엇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여러분,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요. 하얀 영문, 우리 교회는 너무 낡았어요, 노후해졌어요, 재개발은 언제 되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리 물어도 저도 모릅니다.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 교회가 천국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낮아짐으로. 어제 그저께인가요? 어느 사관님이 설교하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춘천영문 사관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는 아마 그런가 봐요. 교회에서 가장 시끄러운 데가 어디입니까? 가장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입니까? 어디라고요? 주방. 맞습니다. 주방이래요. 주방. 네. 거기는 아마 주방에서 막 계속 접시가 깨지나 봐요. 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럴 줄 알고 다 쇠로 바꿨습니다. 깨지는 일이 없죠. 왜 그럴까요? 힘드니까, 바쁘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주방에 들어가면 너무 감사해요. 설거지 하시고 접시 하시고 막 봉사하시는데 정말 한 분도 지옥 같은 마음으로 하지 않고 천국 같은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정말 나는 지옥 같은 마음이다 지금, 그러면 그분은 하면 안 됩니다. 접시 다 깨어리고 납니다.
그때는 나와서 여기 와서 기도하시고, 주님, 내 마음이 천국으로 변할 때까지 주방에 들어가지 않겠사오니 지금 당장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같이 하는 분들도 다 천국 백성으로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우리는 겸손하게 나를 낮추는 성도들이 될 때 천국 가정이 되고, 천국 교회가 되고, 천국 성도가 되고, 천국 어린이 주일학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자라는 개념은 제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어른들의 관점으로 본 거죠. 세상적 권세와 위력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존재, 그게 큰 자로 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정반대. 자기를 낮추는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바로 그분이 천국에서 큰 자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누가 큰 자인지 보입니까? 여러분, 아빠가 가정에서 큰 자예요? 왜? 듬직하니까, 체격이 크니까. 야, 그렇구나. 아빠가 가정에서 우리 가족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나요? 아, 본인이 더해요? 그러면 당신이 큰 자입니다. 그럼 주엘이가 큰 자입니다. 저분은 체격이 큰 자입니다. 네. 자, 여러분의 남편이 연봉도 많고 보석도 사다 주고 선물도 많이 사다 줘. 근데 속은 다 썩여. 그러면 그 남편은 큰 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우리 친구들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한테 다이아 반지, 차, 명품 옷, 핸드백, 화장품 다 사줘. 그런데 여러분들을 막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런 남자랑 결혼해요? 안 해요? 해요? 누가 할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그런 남자는. 네. 자, 우리 성도님들 반대로 아내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게 들어오면은 주무실 때까지 잔소리를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아내는 큰 자가 아니죠. 남편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보 힘들지? 없으면 어때? 당신하고 나하고 우리 집이 천국이잖아. 이런 남편, 이런 아내가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칭찬과 사랑으로 기쁨을 주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여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물을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불러 가운데에 세워놓았다고 그랬어요.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것은 단순히 어린이를 하나의 샘플로 이용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린이가, 그 당시에는 어린이를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구수 조사할 때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획기적인 행동을 하시는 거죠. 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에 대하여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이 예수님이 세워주신 그 어린이처럼 우리 공동체의 주인공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로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어리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리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어린이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얼마나 아기입니까? 그러나 그 아기가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은 믿음의 자손들을 이루는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 어린 아기였습니다. 갈대 상자에 뛰어 나일강에 뛰어버린 어린 아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어린 사무엘 성전에서 부모 곁을 떠나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다 닫아버렸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일한 그 시대의 한 사람은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의 상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말구이에 태어난 가장 연약해 보이는 아기였지만 그 예수님이 인류의 죄와 구원을 책임지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영아부 아기들, 주일학교 어린이들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존재들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5절과 6절이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이들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말은 뭐죠? 예수님처럼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아기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얘기는 그 존재가 곧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 뒤에 어마어마한 말씀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영접해야 되죠? 왜 우리가 어린이들을 이렇게 소중히 여겨야 되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여기서 작은 자는 어린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내에서의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는 어린이들과 또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거죠. 어린이들을 칭찬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반갑게 인사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요? 단 한 명의 성도도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실족하면 안 되니까.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은 어디예요? 사람을 죽이는 곳이죠. 마음을 죽입니다. 기쁨을 죽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세군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세군이 어떻게 시작됐죠? 죽어가는 영혼들,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버림받고 전혀 인정받지 않은 그런 영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할 때 그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구세군에 먹으러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구제품이나 이런 걸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 내가 비록 중독자지만, 내가 비록 노숙자지만, 내가 비록 범죄자였지만, 내가 비록 이렇게 살아온 그 누구도, 우리 가족조차도 나를 버린 존재였지만, 그래, 저기만 가면 나를 환영해 주더라, 나를 인정해 주더라, 나를 예수님의 이름처럼 환영해 영접해 주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구세군에 오게 됐고 오늘날 세계 구세군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세군은 구세군 헌장의 모체가 되는, 아니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게 뭐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성령 충만하면 죄악 가운데 포로된 자를 구해서 자유롭게 하는 거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여러분, 눈이 멀었어요. 세상의 눈이 멀었어요. 돈의 눈이 멀었어요. 악의 눈이 멀었어요. 더러운 술과 마약의 눈이 멀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보게 하는 거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려 있어요. 여러분, 노숙자들을 얘기해 보면 하고 싶어요. 나도 제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눌려 있어요. 그들을 구해서 자유롭게 하는 거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셨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임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우리 군국 비전 선언문, 우리 한국구세군의 비전, 한국구세군은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나오죠. 우리는 구세군에게 주신 선교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삶의 현장에서 회복시켜야 돼. 죽어가는 사람들, 빛을 잃은 사람들,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회복시켜야 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오면 여기서 살아나야 돼. 누구든지 오면 여기서 회복돼야 돼. 기쁨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인생의 목적이 회복되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 소망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서 능력받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능력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거룩한 전진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구세군의 비전이고 우리 아현영문의 비전입니다. 군국 사명선언문, 우리는 이 시대에 절시 요구되는 생명, 지금 이 시대에, 죽어가는 이 시대에 생명 1번이죠. 나눔, 성결, 희생, 평화를 핵심 가치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실천한다. 이게 우리의 사명. 그래, 내가 왜 구세군의 성도냐?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5가지의 핵심 가치. 1번이 뭐죠? 사람을 살리는 생명. 라이프. 세이빙 라이프. 뭐죠? 저와 여러분의 라이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어떤 생명이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 그게 우리의 핵심 가치. 우리 아현정문의 핵심 가치가 뭐죠? 사람을 살려야 돼. 전도가 뭐죠? 사람을 살리는 거죠. 왜 내가 낮춰야 돼요? 왜 내가 겸손해야 돼요?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죽어 그가 살 수만 있다면 그게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우리 고현, 겸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조그만한 게 벌써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우리 우연이는 집에서 엄마 아빠가 누나가 막 일하지 않도록 우연이가 다 방청소도 하고 교회 주일학교 오면 의자 같은 것도 정리하고 겸손한 사람이 하는 거거든.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구세군 사관이 되실 분은 해야 돼요. 그래서 우연히 표정이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구세군 사관 안 돼요. 이미 한 번 약속은 낙장 불입이에요. 그걸 몰라나. 미안합니다. 이런 소리. 하여튼 절대 취소가 안 돼요. 사관님하고 하나님하고 약속. 우리 성도님들, 겸손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죠? 겸손은 나를 낮추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쓰고 싶어 하잖아요. 쓰고 싶어 해요. 낮아지는 거 싫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보좌에서 인간의 몸,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죠. 어디까지요? 무덤 속까지. 어디까지요? 지옥까지 낮아지셨죠. 그러므로 해서 결론은 뭐죠? 우리를 살리셨죠. 우리 주일학교에도 오늘 그 티셔츠에 써있는 Saved to Save 알고 입었어요? 모르고 입었어요? 모르고 입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실족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7절부터 9절 나오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화, 저주가 있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일어나기는 한다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실족하게 사람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족하게 안 하려면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자, 여러분 여기서 실족이라는 의미를 아시기 바랍니다. 실족은 뭐냐?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누군가 나 때문에 죄를 짓게 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살리는 건 뭐죠? 죄를 안 짓도록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해야 돼요?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해. 그것 때문에 누군가 실족해 찍어버릴 정도로. 그래서 2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1발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눈도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12절부터 1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누군가 나 때문에 상처를 입고 누군가 나 때문에 죄를 짓고 누군가 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면 이 목자처럼 99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한 마리를 찾아내지 않으면 실족한 채로 두면 그 화가 나에게 오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야 되고 살려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모든 날 속에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군가 나 때문에 죄 짓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나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특별히 천국의 성도와 천국의 어린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다 끝났어요. 이제 사장님 따라해봐요. 자, 나 사장님 쳐다보고 나는 다시 크게 나는 천국의 어린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 우리 선생님들이 잘 지켜주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칭찬과 사랑으로 기쁨을 주는 분, 그분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분입니다. 가족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는 분입니다. 그분을 하나님이 크다 인정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해 주십시오. 그러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